자,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좀 읽어볼까요? 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도다. 예. 자, 우리 보통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좀 알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걸 보면 대강 알 수 있어요. 어떤 일을 어떻게 수습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군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는가, 가치관이 뭔가 다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일이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영적인 사람은 절대 육신적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또 반대로 육신적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영적으로 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일이 보이질 않으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영적인 사람인 다윗은 자기에게 닥친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우선 변명하지 않았어. 이 사람은요. 아주 깨끗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와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핑계대면 복잡해집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산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간음도 하고 또 살인도 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속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 이유를 아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같아요. 그 이유를 아는 게. 범죄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거의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책망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근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전에 그 사울이라는 사람보다는 과는 아주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사울은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 책망을 받으니까 내가 제사 지내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다니까요. 사무엘이 빨리 안 오는 바람에 그 일이 급해져서 뭐 그랬다는 둥 끊임없이 변명을 해서 내 책임을 없고 환경에 책임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렸다고요. 그래서 그 죄를 은폐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 죄를 더 짓겠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은폐를 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옹호하고 나오는 거죠. 자꾸만. 자꾸 싸고 도는 거거든.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난 그 일을 또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다윗은 오늘 보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딱 이제 지적을 하니까 변명하지 않았어요. 자기 범죄 사실을 깨끗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차이인 거예요. 사울하고. 뭐 자기의 죄나 허물을 인정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하거든. 변명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죄를 그 마음판에 새기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 죄를 어디 뭐 선반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무슨 서랍에 넣어놓거나 그러면 누가 볼 수 있잖아요. 가장 안 본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자기 마음인 거예요. 모든 죄는 내 마음에 이제 담아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들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가장 더러운 겁니다.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 피로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에 이제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씻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역복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자기 얘기가 나온 걸 왜 싫어합니까?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결보다는 숨김을 선호하는 거죠. 그게 드러나지면 해결되는 건데 그 해결보다는 그냥 숨김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지 말자고 하는 거거든. 그냥 가지고 있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 허물과 단점을 인정하려면 철저한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변명하기 급했던 사울은 비겁한 사람이고 다윗은 매우 용기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죄, 또 자기 허물을 인정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선요, 자기의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순간 버릴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그게 중요합니다. 싸고 돌면 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하면 버릴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니까요. 오늘 다윗은 자기의 간음죄를 인정하고 나서 그 죄를 버렸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 버릴 수 있는 힘이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자, 열왕기상 1장 3절에서 4절.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복량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간음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 간음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버렸죠.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것이 이제 그 마음에 이제 하늘로부터 그 능력이 오니까요. 그 젊은 여자를 들여보낸 거예요, 방으로. 그 몸이 차갑대나 어쨌다 그래가지고. 침상에 넣어줘도 전혀 동침하지 않습니다. 죄를 버린 사람의 정상적인 태도인데 그 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왜? 인정하니까. 인정을 안 하고 자꾸 싸고 도는 사람은 그 죄를 버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버릴 마음이 있으면 내놓으면 됩니다. 더 이상 그 일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버릴 마음이 없고 싸고 도니까 이제 그게 또 하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때 쿨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버릴 결심이 섰으니까 인정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버릴 마음이 있는데 인정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인정 안 한다는 건, 싸고 돈다는 건, 숨긴다는 건 또 할 마음이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걸 내가 할 마음이 없는데 그걸 싸고 돌 리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를 자꾸 감추고 변명을 한다는 건 미련이 남은 거거든. 좋은 걸 지적했을 때 피곤해 졸았습니다 하고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 안 졸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절대 안 졸았다고 하는 사람은 또 금방 또 졸아. 은혜를 못 받아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과 허물을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세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그 죄와 추악함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탁월함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또 그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만약 어떤 형사가 아주 그냥 수사를 잘 해가지고 아주 흉악하고 아주 지능적인 범인을 잡았어. 그래서 자백을 받아냈어. 그럼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거기에. 하나는 그 범인의 추악함이 드러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범인을 잡은 형사의 탁월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형사의 유능함이 밝혀지는, 그렇죠? 그 범인을 어떻게 그 지능적인 사람을 그렇게 그냥 숨겨놓고 완전 범죄를 꾀하는 사람을 그 형사가 어떻게 잡아내느냐. 잡아내는 순간, 그래서 자백을 받아내고 인정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난과 동시에 이 형사의 유능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범인도 드러나고 형사의 능력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사건이 하나 해결되면 범인의 흉악함이 드러난과 동시에 형사는 탁월함이 드러나거든. 그래서 오늘 그 다윗이 자백하는 순간에, 인정하는 순간에 다윗의 죄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누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탁월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다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 뭘로 하는 얘기네. 그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탁월함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더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범인이 드러나게 되면 범인도 드러나지만 형사의 탁월함이 드러나거든. 내가 전직 경찰관이잖아요. 우리의 아내와 간음한 지 1년여 만에 하나님께 체포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제 그 범죄 이제 추궁을 받으니까 다윗이 범죄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범죄도 드러났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탁월함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받으셨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가는 게 많은 거예요. 그 가는 것 중에 뭐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그 죄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자를 들이보내줘도 그 다음에 자기 정식 부인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인정을 한다는 건 모든 것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고 자꾸 내기하지 말아야 하고 감추는 사람은 그게 해결도 안 되고 하나님도 영광 못 받으시고 또 그것을 다시 안 할 수 있는 능력도 못 받는 거예요. 손해죠, 그래, 손해. 나도 가끔 이제
지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걸 지적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든 하나님이 그 부분에 관해서 이렇다라고 얘기하시면 나는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바로 인정합니다. 그분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조건 아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맞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 하나님 맞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닌가. 그렇죠? 그럼 그분이 말씀하시는 맞다고 그래야지, 그러면. 그래, 전능하고 맞는 거 아니에요? 전능하다고 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안 맞다고 그러면 하나님 전능을 부인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시네, 부인 속에는. 사울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더 큰 죄를 졌지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추악함이 드러나지만 하나님 전능하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적하시면 내가 그걸 인정을 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맞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아니라고 하되면 하나님 뭐 잘못했다는 거 아닌가. 하나님 뭘 모르고 말씀하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 안 되지, 그러면. 그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지. 사람끼리 뭐 부인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뭐 잘못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전능이란 말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우리가 허물을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허물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다가 뭐 어려움이 있으면 뭐 나만 당한다는 둥, 뭐 하나님이 너무 하신다는 둥, 징계가 너무 세다는 둥, 뭐 그런 바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나만 당하고 산다는 게 이제 이 세상에 다 나만 죄 짓고 사는 게 아닌데, 다른 사람 죄 짓고 다 잘 살더만 왜 나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예. 부당하다는 건데, 원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도 내가 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징계나 그런 거에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예. 욥기 11장 6절에 나오잖아요.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징계도 내가 범한 것보다 약하고, 또 상급도 내가 한 거에 비해서는 강하게 주셔요. 상급도 내가 한 것보다 많이 주셔요. 징계를 받을 때 불만을 해도 안 되고, 상급을 받을 때 교만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건 은혜 속에 진행되거든.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깨끗이 승복을 하니까 하나님의 처분으로 하나님의 모든 걸 처분을 인정해서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받을 건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실 건 긍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정한다는데 뭘 그래? 인정한다는데. 그러니까 하나 주실 건 은혜밖에 없고 받을 건 긍휼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사울처럼 안 하죠.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인정. 바로 인정하면 돼. 그럼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긍휼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빨리 인정해야지, 빨리.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살려주시면 감사하다고 이제 그걸 목표로 해서 금식도 하고 다윗이 뭐 기도도 했지만 안 됐거든요. 안 돼도 반항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처분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비해서는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주인공은 그 주인을 죽였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감해주는 거거든, 그게. 하나님의 처분은 언제나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고 깨끗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변화가 옵니다. 그 뒤로.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딱 인정을 하는 사람 변화가 와요. 하나님 변화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인정 안 하고 자 감추는 사람 변화가 오질 않아요. 그대로 있어 늘. 다윗도 그때 좋은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인정하니까. 좋은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간음죄에 관한 좋은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여자를 그냥 막 방에 들여보내줘도 더 이상 정식 부인이 아니단 말이죠. 사울처럼 뭔가 자꾸 변명을 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상대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 안 되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죠. 변화돼가 내 이익 보는 건데. 내가 변화돼서 불리할 게 없잖아요. 그죠? 내가 변화되면 다 유리한 거지, 나한테. 그래서 내가 깨끗이 인정하고 좀 더 긍정적으로 말하고 감사하는 사람 됐다면 내가 좀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해버린들 내가 이익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고, 자꾸 변명을 하게 되면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받는 게 없어요. 깨끗이 인정하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보호 시간에도 내 얘기가 나와서 그것이 어떤 그 다뤄진다는 건 굉장히 수지 맞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거 싸고 돌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인정을 하려면 내 생각이나 이론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 우월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야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 받아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내 속에 일을 하거든. 그래서 아무튼 누군가가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드러낸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보다 하나님께서 우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나는 지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 이런 자백 인정 이런 게 다 중요한 예배 행위입니다. 이게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절하는 거죠. 굴복하는 거거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인정을 한다는 건 그분께 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과 같은 거예요. 그게. 그 뒤로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심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시인한다는 것은 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또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영광을 돌리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모든 좋은 게 오는 거다부터 도움이 옵니다. 그 결과는 해피엔딩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12장 7절에서 9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자, 여기 이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죄의 본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그 답을 이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죄라는 게 뭐냐면 감사를 상실했을 때 옵니다. 이게 맺히는 열매라고 보면 돼요. 그 죄가 나중엔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습니다만 그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감사에 대한 상실이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이 이 본문에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아의 그 아내를 범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많은 이렇게 뭐 그 후궁들을 다 이렇게 주고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은혜를 열거하시면서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했느냐 네가. 감사의 상실이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래요. 뭐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그 감사하지 않으면 다 그게 나중에 이제 범죄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밑바탕에 감사의 상실이 있습니다. 뭐 전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뭐 아내를 고객처럼 대하라 그런 기사가 있던데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남편을 고객처럼, 부모를 고객처럼, 자식을 고객처럼, 성도를 고객처럼, 목사를 고객처럼 다 고객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고객은 감사한 마음을 품고 친절하게 대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 감사의 조건을 깔고 하면 좋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감사의 상실에서 온다면 죄를 이기는 비결은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원인을 알았으면 결과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일단 감사부터 하면 그것을 이기는 힘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이 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상대방 누구에게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면 각종 유혹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남편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 보게 되면 뭐 그 결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만 뿌리를 캐고 들어가면 상대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 그게 나중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원인은 그건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8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예. 나단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한데 이미 너에게 많이 줬는데 왜 감사를 잃었냐 네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지금. 다윗의 범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게 많은데 많은 걸 주셨다는데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일에 감사를 잘 못한다는 거는 뭐 어떤 불편함을 먼저 얘기했다는 건 그게 이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의 힘을 심는 게 좋은 거예요. 처음에 별거 아닌 것처럼 시작했는데 그게 나중에 굉장히 나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상실되니까 그로 하여금 욕심을 부리게 하고 욕심이 잉태하니까 뭐가 연결되는 거예요? 죄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삶 속에서 대부분 모든 원망이나 불평이나 뭐 힘이 든다든가 그런 게 다 주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 와요. 그 은혜가 망각되니까 모든 게 힘든 거예요. 모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시험거리가 오고 삶이 힘들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주신 거 또 앞으로 주실 것 부족함이 없습니다. 넘치도록 주신 거예요. 예, 넘치도록 주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관해서 더 얘기할 건 뭐냐면 그분께서 하시는 매사는 지극히 공평하다는 겁니다. 불공평하다 그러면 또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야 하나님 불공평해. 이 사람이 약이 없어.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그것을 알면 내가 무슨 일을 좀 당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감사합니까? 저 사람이 없는 것 있는 게 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잘 감사를 하다 보면 저 사람 없는 걸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보이시는 거예요. 전에 어떤 두 여자가 예화입니다. 공원에서 둘이 만났어요. 대화를 나누게 된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자기는 가난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신발 하나 사줄 형편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불평불화를 들어놓는 거예요. 이제 많은 돈은 다 어디가 있는지 그냥 이 못된 세상 불공평하다는 둥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 듣고 있던 여자가 눈물을 줄 흘리면서 공원 한편에 그 힘없이 앉아있는 여자애를 가리키는 거야. 휠체어를 타고 앉아있는데. 무슨 사연인가 물어보니까 그 집 딸이야, 그 아이가. 근데 그 아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거야. 신발을 신을 이유가 없는 거야, 이러니까. 뭘 걸어야 신발을 신기지. 안진뱅이라 신발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는 거야, 얘가. 자기는 딸에게 그 떨어진 신발이라도 신을 수 있는 정상적인 발이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멀쑥해가지고. 그러니까 불공평을 꼭 얘기하려고 치면 신발 없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발이 없는 그 사람이 더 불공평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내게 이것이 없다면 그러나 나에게는 남에게 없는 저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옛날 우리 김제에서 집회했거든요. 김제 무슨 기도원인가 집회할 때 어떤 사모가 나와서 그러더라고. 갑상선 수술했대 자기가. 갑상선 수술했는데 그 갑상선 수술하고 나니까 소리 한 번 내는 게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 갑상선 수술 받은 목소리가 영향받거든. 변성되거나. 근데 그 갑상선 수술하고 나니까 평소에는 그냥 말도 하고 지냈는데 그 수술하고 난 다음에 소리 한 번 내니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래서 누구든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사라질 때 그때부터 은혜 감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손해 감정이 생겨나요. 그러면 싸나워져 사람이. 그 사나운 사람들 보면 다 손해 감정이 있어요. 부부간에서 사나운 사람 있죠. 왜 그러냐면 내가 저 남자 만나서 아니면 저 여자 만나서 손해봤다.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은 사나워져요. 근데 내가 저 여자 만나서 저 남자 만나서 나 이익봤다. 그럼 부드러워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 교회 와서 손해봤어. 그러면 늘 사납더라고 사람이. 근데 이 교회 와서 그래 나 은혜 많이 받았어. 그런 사람 부드러워. 누구든 이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사라질 때 그때부터 은혜 감정이 없어져요. 신앙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는 생각만 들어가고. 그 전에 그 송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뇌성마비 환자예요. 그래서 글자 몇 자 쓰는데 몸을 그렇게 비틀어야 돼. 그냥 막 몸이 안 돌아가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글자 몇 자 쓰는데 한 1분은 걸리나 봐. 그래도 그 입에서 무슨 말 하던가요? 하나님 공평하시다 그러죠. 그죠?
나 남이 없는 것 하나님 갖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녀라면 누구나 그런 은혜가 있어야죠. 그런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서 빗나간 사람은 지금 뭐가 다 회개임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들의 삶에서 감사가 없다면 오늘 다윗처럼 다 누리면서도 범죄에 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절대 부족함이 없으니까 매사에 감사하면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공평하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사무엘하 2장 9절에 10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그랬고요. 10절에 보면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말을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라고 그래요. 다윗이 범한 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결과거든요. 그게 더 나아가면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결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 말씀에 아멘 안 하고 튀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업신여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죠. 누가 나를 업신여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쁜가. 그 사람한테 은혜가 갈 수가 없죠. 말씀에 아멘 안 하고 말씀에 튀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넌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엔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랬고 10절엔 그것을 바꿔서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이 범한 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긴 거로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그 무게를 두지 않고 자꾸 튀거나 불순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 간에도 그 사람 말을 무시하면 그 사람의 은혜가 갈 수 없거든. 그렇잖아요? 내 말을 무시하는 사람한테 내가 은혜 줄 수 없거든. 우리가 하나님께 품어야 될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막 나가지 않아요. 근데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그냥 쉽게 버릇없는 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을 막 해버리고 그냥 자기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람은 그렇게 막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품어야 될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도 들립니다. 그렇죠? 그분에 경외감이 없는데 그분 말이 들릴 리가 없는 거예요. 이름에도 공경할 경자가 들어가면 그 좋은 이름 같습니다. 그 이름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나오거든. 어떤 목사님은 그 딸의 이름을 주경이라고 짓더라고요. 주경이. 주를 경외하는. 그 경외가 그렇게 좋대. 아무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한 것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거고 그것은 하나님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그분을 업신여기는 것인 그분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과 결정적으로 사이가 납니다. 그분의 은혜와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아멘 하는 게 은혜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꾸 내 고집 부리지 말고 그게 아니라는 둥 뭐 어쩔 수 없었다는 둥 세상살이가 그렇지 않다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하면 돼요. 그러면 은혜가 온다니까. 그 세상살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온다니까. 그게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지고 살 거야 그래? 죄도 그분이 막아주셔야 되는 건데 그분을 업신여기니까 죄로부터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내 힘으로 막아지는 게 아니거든. 그분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거든. 다윗도 막아주니까 여자를 들여보내도 더 이상 간음을 안 하잖아요. 막아주셔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니까 죄로부터 보호가 안 되는 거야. 안 막아주니까. 신앙생활에는 그분이 은혜로 되는 거거든. 예.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 은혜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인정 안 하면. 말씀을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분에게 뭘 얻질 못하는 거예요. 보호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럼 그분도 우리 일에 아멘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멘하면 나도 아멘 해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노멘하면 나도 아니라는 거지 뭐. 딱 간단히 말하면 그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돌리지 않더라고. 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리지 않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 끝. 예. 뭘 어떻게 무슨 재료를 써가지고 뭐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 단순해질수록 말씀이 잘 들려요. 복잡한 사람은 말씀 듣지 못해. 어린아이 같아야 청교도한다는 말이 그게. 어린아이는 단순하잖아요, 단순하잖아. 뭘 하나 사준다 그러면, 야, 지금 아빠가 형편이 안 좋고, 관계없어 그런 거. 사줬다고 했으면 사줘야 돼. 애들은 단순하니까. 우리 아빠가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뭐, 그러니까, 그건 어른이지. 사무엘하 12장 10절에 12절. 만약 헤드니가 우리 아빠가 이제 한국에 있는 동안에 돈을 못 벌어가지고 용돈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 뭐 사달라고 하면 안 돼. 그럼 헤드니가 아니지 그러면. 관계없이 그냥 뭐 얘기를 해야지. 애들은 단순한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 12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야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버림으로써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용서는 받았는데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또 이게 심었으니까 뭐가 나겠어요? 열매가 나겠죠. 나겠죠. 그래서 그 뒤에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해 대가를 다 철저하게 지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방금 읽은 사무엘하 12장 10절에 12절 말씀은 앞으로 그 지은 죄 때문에 다윗이 앞으로 어떤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인가 하는 지불명세서라고 보면 돼요. 지불명세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게 뭐냐면 죄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그것도 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니 그분의 법칙이거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돼요.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냥 뭐 죄를 지는 거 다 용서됐다고 그래가지고 막 짓고 전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자기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산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 죄의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으며 그 죄의 희생을 치렀다는 거, 이걸 잘 모르는 거죠. 그 죄라는 건 원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몸과 피로 해결해야 될 만큼 치명적인 겁니다, 이게. 전에 내가 충주사 할 때 내가 1, 2층을 쓰고 2, 3층을 이제 그 다른 사람이 복층 구조였거든요. 2, 3층 사람이 난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여호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증인 증인하길래 뭔 증인가 했더니 여호와 증인이래. 자기네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우리 증인들은요,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뭔 증인?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이 그 교육전사 했던 그 박정국 전사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복음을 나 이렇게 전하니까 나도 옆에 이제 문 안에 있었는데 그 됐던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그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막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물어보더라니까. 전혀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될 만큼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와서 목숨을 내놔야 될 만큼, 그래 해결될 만큼 심각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다른 건. 하나님이 죽어서 해결을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심각한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죄만 그런 거예요. 죄만. 그런데 그런 죄를 막 진단 말이에요. 그래.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경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실 때 그냥 그렇게 해결한 게 아니라 당신이 이 땅에 친히 몸을 입고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래가지고 해결한 거예요, 그게.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게 이제 믿어지는 사람은, 내가 정말 그분의 은혜로 죄산 받은 그 체험 있는 사람은 죄를 무서워합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경계해요.
그렇게 뭐 오늘 죄 짓고 내일 회개하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굉장한 오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거긴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럼 뭐 막 죄 짓고 그냥 뭐 회개도 안. 아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 그 사람들보다 낫게 삽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날 보는 거죠.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낫게 살아요. 자, 우리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155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 피로 변해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빌라도의 뜰에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빌라도의 군인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어리 온 인류의 질병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골고다의 십자가 달리신 주님 손과 발목구 입은 상처로 온 몸에 물과 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주님, 죄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피를 흘리실 만큼, 목숨을 내놔야 될 만큼, 그래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막 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건 오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에 대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 뭐 거긴 막 살아도 되는데요. 회개도 안 하는데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할까 생각함이언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자, 방금 이 말씀 보면 다윗이 그 우리의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이 심하게 앓는 거에 태어나서 7일 동안 금식하고 이제 철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결국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주 큰 충격을 받을 줄 알았는데 금식을 딱 중단하고 그 얘기를 듣더니 막 경배하더니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밧세바와의 그 간음을 통해서 얻어진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제 치심을 받는 거 아니야, 지금요.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다윗이. 이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암과 동시에 그 하는 처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저질러진 그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죄의 대가를 내가 받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징계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럼 또 은혜가 와요. 잘못을 아주 안 하고 살면 좋겠지만 잘못할 수 있죠. 그죠? 그 뒤에 수습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그거에 대한 이제 징계가 오게 되는데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 징계가 짧아집니다. 감해져요. 너무 한다는 둥, 이럴 순 없다는 둥 이래버리면 이제 더 만만상하고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내는 방법은 그분의 처분이 오게 되면 많이 감해준 거니까 불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탓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세를 보이면 이제 불쌍히 여김 받아서 이제 전화위복이 됩니다. 원래 하나님 처분은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반항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7절. 하나님 처분에 아멘하면 그 모습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변해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도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자,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마귀와 그리고 유혹에 넘어간 남녀 모두에게 내리신 형벌과 징계 내용이 나왔거든요. 사단이 받은 형벌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하나님께 죄의 근원인 마귀는 영원한 지옥불에 넣었습니다. 집어넣으셨어요. 그 사단을 지옥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단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처분은 그분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는 거거든요. 사단은 지옥불에 떨어져야 그분 보시기 좋은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 여자에게 무슨 처분이 내려졌나요? 거기 나왔잖아요. 방금 이 본문에. 해산한 수고를 더 줬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자는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에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분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그 징계로 온 거거든. 그게. 남자는 어떻습니까? 땀 흘려 일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남자는 땀 흘려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의 처분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일 안 하고 있으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혼 형제도요. 그걸 해가지고 돈이 100만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린 것을 내가 처분을 내가 인정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때 보기가 좋은 거예요. 여자는 아이 낳아서 기를 때 보기가 좋은 거고.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보기가 좋으려면 그분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가장 보기 좋은 거야. 그건 모든 게 가리워지는 거거든.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옷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22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예,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제일 먼저 뭘 하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히는 거, 옷을.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가장 급한 거예요. 옷을 갈아입히는 게. 예, 그 역대하 2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하고 싸워가지고 포로로 잡아와요. 그러니까 5대 선지자 그 사람이 이거 같은 동족끼리 무슨 포로로 잡아오냐. 놔주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포로 옷을 벗기고 옷을 새로 입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에요. 그게 옷을 새로 입힌다는 게. 그래서 포로에게 해방된 자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건 옷을 입힌다는 거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옷부터 입히는 거예요. 그 옷이 영적으로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포로에게 그 잡혔던 사람들에게 입혀준 옷이 바로 구원의 옷을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죄의 폴에 잡혔었죠. 죄. 그게 이제 거치게 된 구원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죄를 완전히 가리려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구원의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입어야 돼. 인간이 만들어 온 옷은 입으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옷이 있어요. 그걸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옥 갈 죄로부터 완벽하게 가리워지는 겁니다. 벗고 있는 사람에게 제일 급한 게 뭐예요? 밥 주는 거예요? 밥 먹는 거예요? 머리에 왕관 씌워주는 거예요? 벗고 있는 사람 가장 급한 건 옷 입히는 거죠. 그렇죠? 옷부터 입으라고 그러겠죠? 여기 누가 하나가 옷을 벗고 있으면 다른 거 얘기하기 전에 선후를 따지기 전에 우선 옷부터 입으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구원 체킹부터 하는 이거 바로 그건 거예요. 우선 옷부터 입어야지. 옷부터. 구원의 옷부터. 옷도 안 벗고 안 입고 있는데 거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옷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거기는 그걸 체킹하냐는 동도 속도 모르고 왜 그걸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옷을 먼저 입어야 될 거 아닌가, 옷을. 옷을 입어야 무슨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하지. 옷도 벗고 앉았는데 그 사람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 사람은 밥을 앉아 같이 먹겠어요. 무슨 인생을 논하겠어요. 우선 옷을 입어야지. 사무엘하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보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싸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중차대한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게 그 다윗을 돌이키게 하는 이 일에 어떻게 나단이 쓰임 받았나는 걸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일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그 당시에 사람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쓰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일을 어떻게 나단에게 맡았는가? 나단에게 맡기셨는가? 다윗에게 어떻게 그 사람이 찾아가게 됐는가? 하는 면에서 보니까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나단이 이 사람이. 그걸 이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이 날 걸로 예상되는데 이 성전을 짓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나단이 주도적으로 이제 나서 중간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오는 거예요. 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었으나. 다윗이 굉장히 그 하나님께 그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상대는 지금 누굴 통해서 합니까? 하나님께 나단을 통하는 거예요. 그 다윗을 직접 상대하다기보다는 나단을 상대하는 거죠. 나단을 통해 전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귀한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 나단이 부럽더라고. 굉장히 그 직접 상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는 얘기지만 다윗에게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나단을 통해서 다 얘기를 해주고 예화도 그 사람이 들게 해주고 그리고 짓는다는 것도 그 사람 통해 말하고 또 상급을 준다는 얘기도 그 사람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말씀들을 왜 그에게 맡겼느냐?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축복의 말씀들을 나단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은 이런 중차대한 일을 그에게 맡겼다는 건 평소에 나단이 다윗에게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어봤자 그 축복을 담질 못해 이 사람이. 축복의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축복의 말씀을 주어봤자 그 말씀을 담질 못한다니까. 이 마음도 그릇이거든. 남을 축복하는 좋은 말씀을 많이 받으려면 내가 먼저 남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축복하는 그릇부터 돼야 된다는 거죠. 전에 인천에서 집회할 때인데요. 어떤 여자 목회자가 이름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앞에 대답없이 나오더니 간증할 게 있대. 임재 중에 받은 말씀이래.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윤사모에 대해서 이제 임재 중에 자기가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왜 윤사모가 앞에 앉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꾸중을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저 뒤로 가서 앉아야 된대. 빨리 상 치우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가 평소에 그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 평소에 그 사람이 유감옥이라는 사람하고 늘 같이 붙어 있으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모가 앞에 앉았는 거야. 뒤에 오는 손님들 접대하고 그래야지. 왜 앞에 앉아. 그걸 아주 밥 먹듯 얘기했거든. 그게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윤사모가 앞에 앉는 것이 좋게 보이는 사람이 그런 말씀이 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축복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 저주의 말씀이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 받는 자체가 중요한데 그래서 거기 쓰임 받았는데 그 나단이 그렇게 쓰임 받은 건 평소에 다윗을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다윗을 평소에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음의 그릇에 그 축복이 왔다는 거지. 남을 축복하는 좋은 그릇이 되려면 평소에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주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인데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씀이 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 들리는 얘기는 만두집 뭐라 하나 그러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었대. 예. 뭐 새로운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 목사가 만두집에서 돈 많이 벌면 잘 되는 거예요? 잘 판단 잘 안 쓰나? 그럼 내가 그만두고 만두집에서 돈 많이 벌면 여러분 나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판단이 잘 안 돼. 목사가 뭐 돈 많이 벌었다고 축복받은 거야? 히브리서 7장 7절. 폐일은 하고 어떤 목사는 옛날에 뭐 회집회가 돈 많이 벌었다. 난 그게 축복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 폐일은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빔을 받느니라. 남에게 복을 비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됩니다. 머리가. 상대보다 높아지길 원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면 되는 거예요. 강현이가 나한테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그냥 봐서 앞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외국 나갔다 와서도 감사하게 해주시고요. 그냥 그렇게 아주 그냥 막 건강하게 잘 다니게 해주세요. 그 축복을 하면 강현이가 축복을 비는 순간 나보다 높아지는 거야. 여기 나왔잖아.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복빔을 받는다고 그랬잖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왜 크신 자냐는 거예요. 온 일을 축복하시니까. 그 큰 거예요, 그분이. 남을 축복하면 큰 그릇 됩니다. 귀하고 중요한 일에 쓰임받아요. 그런 그릇이 되려면 평소에 누군가를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저주하고 그냥 그래서 까내리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 줘도 받지 못해요. 그 사람의 안 좋은 감정을 가지는 사람한테 그 사람 축복하는 말을 줘본들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좋은 일에 쓰임 받으려면 평소에 내 마음속에 좋은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마음. 누가 뭘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이 좋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말을 꺼내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품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 안 그러면 역겹고 하니까. 나도 뭐 지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 땐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면 감정밖에 안 나오거든 그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막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먼저 누군가를 지적할 때는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그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생겼을 때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단을 쓰셨듯이 그렇게 되면 좋은 일, 중요한 일에 쓰임 받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권면하실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강연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는 거니까. 그 말이 내가 듣기 싫은 소리가 될 때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는 거예요. 그래, 듣는 게 좋겠지, 그지? 그럼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 대한 사랑을 품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단이 그래서 좋은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늘 축복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축복의 말씀을 거기다 부어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